여러분, 어제는 오늘과 달리 제법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모두 굳은 일 없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로 한 1년 있다 보니까요, 전에 안 하던 걱정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산부예배 공동체 중에서 아픈 사람은 없는지, 떨어지는 빗방울에 맞아가지고 상한 사람은 없는지, 잘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날이 흐려서 마음마저도 좀 흐려진 사람은 없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곱비 풀린 저의 생각은 아득한 옛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첫 번째 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대전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서 보낸 첫 주는요, 참 뿌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왔는데요, 우산을 안 갖고 갔습니다. 홀딱 젖었습니다. 부가연동에 있는 어느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스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기장판 틀어놓고 살았는데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괜히 서럽고 처량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게 다 봄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배운 언어로 말하면 이게 다 봄비 때문인 것 같지 말입니다. 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봄비가 내릴 때 떠오르는 향기로운 이야기 한 편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입춘이 되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유배 중이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집에서 제일 예쁜 대접을 골라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장독대에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첫 봄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대접에는 빗물이 고여서 찰랑거렸겠죠. 추사는 그 대접을 조심스럽게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빗물을 정성스럽게 벼루에 이렇게 붓고요,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 먹물로 추사 김정희가 편지를 씁니다. 어느 친구에게 썼겠죠.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봄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이재현 자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봄이 제일 처음으로 도착하는 그 제주에서 추사 김정희는 제일 처음 내린 봄비를 정성스럽게 받아서 그 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추사 김정희가 친구에게 선물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제일 처음으로 도달한 봄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승려이자 우리나라의 차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 초의선사였습니다. 초의선사 역시 해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찻잎으로 차를 만들어서 추사 김정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의 처음 내린 봄비로 먹을 갈아서 편지를 써보내는 친구, 그리고 그 벗을 위해서 정성에 정성을 더하여서 가장 깊은 향과 맛이 나는 차를 선물로 보내는 친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은은한 차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향기를 저는 우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온 존재를 기울여 선물이 되어주는 마음, 그런 향기로운 관계의 빛,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우정입니다.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가운데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히라고도 발음하죠. 근데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조작하고 프로그램화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정의 가능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내 존재가 나 개인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던, 어떤 성취를 거두던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살짝 비틀어 보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고리타분하고 캐캐묵은 사람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사상가, 그가 마치 유언처럼 남긴 이 인터뷰의 제목을 사람들은 우정에 관하여 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우정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니, 우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있기라도 합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는 나름 베프, 베스트 프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짓궂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함께 알고 나누는 여러분의 베프와 여러분의 관계를 여러분은 자신 있게 우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반 일리치의 인터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내 가슴 속에 품을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버릴 것인지, 누구와 얼굴을 맞대고 들여다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얼굴,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정에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가슴에 오래 품게 되죠. 때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포기하는 순간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돈,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도 그 친구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더라,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에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인생,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왕의 아들 중에서도 여러분 참 못나고 비굴한 인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꼭 그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국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용감하면서도 신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예에 출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나단이 어느 날 블레셋 군대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됐는데요. 자신의 무기 든 병사 한 명하고만 같이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단번에 20명을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선택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시골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직업은요, 양치는 목자입니다. 3D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인 뒤에는 국민 스타가 되었습니다. 딱 전쟁을 거두고 돌아오면은 여인네들이 막 춤추면서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국민 스타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역사상의 흑수저들이 다 그렇듯이 잠깐 반짝했다가도요, 그 인기가 다 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제대로 뜨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에게 전개된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촌뜨기 다윗과 왕자 요나단의 만남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우정의 불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기 소개하기를 마쳤다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단번에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만나자마자 활짝 피어난 우정에요, 금세 먹장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젊은 다윗을 시기한, 다윗의 인기를 시기한 사울 임금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20이 넘은 남자들을 금방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쭉 있고요, 어머! 이러면서 이쪽으로 쫙 하면은 다른 쪽에 있는 남자가 금방 뭐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속해서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순식간에 그 전까지의 자존감이 이렇게 100% 올라갔던 사람이 이게 참 나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 순간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나가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자기와 젊은 다윗을 비교하는 순간 치명적인 인생의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신병에 가까운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사울은 온갖 의심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윗과의 우정을 포기하고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눈 질끈 감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잘 도망쳐서 살면 다행이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때 다윗을 불러들여서 같이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요나단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왕자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친구의 목숨을 노리는, 그 친구와의 우정을 파괴하려는
최고 권력자 왕에게 맞섭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맞서서 저항합니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반항하는 아들을 보면서요, 아버지 사울은 격분합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이런 말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그 며칠 전에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단창을 자기 아들인 요나단을 향해서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단은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아니하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모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버지들이 어머니 힘들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남자분들 아닌가요? 난 좀 기분 나빴는데 옛날에. 그래서 가끔씩 아들들이 엄마 편 되지 않습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막 할 때 그 엄마 욕도 하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요, 요나단이 화나고 슬퍼했던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욕을 받아서도 아니고, 나의 어머니가 모욕을 당해서도 아니고, 다윗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는요 자신을 불태워서 빛을 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 애태움으로써 빛을 낸다고 하더군요. 요나단의 삶은 바로 다윗을 위해서 애태우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다윗 듣보잡이죠. 베들레헴 촌놈이었지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게다가 왕자하고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미갈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야흐로 뭔가 제대로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의 광기가 그를 위협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방황합니다. 정말 미웠겠죠. 정말 미웠을 겁니다, 사울이. 그리고 어쩌면 그의 아들인 요나단의 우정도 의심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혹시 나를 좀 유인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또 온몸으로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도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의 산간 지역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힘겹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힘겹게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냈겠죠. 근데 왕보다도 더한 정보력을 동원해서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애태웠을까요? 그리고 그가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 말고 그 새번역으로 읽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을 읽으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너는 왕이 될 거야. 네가 1등이야.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야. 네가 주목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아도 돼. 왕자인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금수저인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네의 버금이 되겠다. 기꺼이 2등이 되겠다.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I will be second to you. first는 너야. 나는 둘째라도 만족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참 정겹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절망하지 말게. 내 아버지 사울은 자네에게 해를 입힐 수 없어. 자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자네 곁에서 도울 것이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2번째가 될게 라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우정은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먼 옛날, 그야말로 다윗과 요나단이 살았던 시대에나 가능한, 아니 1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님 시대에나 가능한, 아니 그저 20세기에는 가능했던 그런 관계일까요? 그것이 우정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시니컬하게 묻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득 파고들어서 떠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워. 네가 1등해, 나는 2등 할게. 이런 고백이 불가능해진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결국 친구를 사귀는 것마저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혹은 재미있는 사람이라서, 외모가 좀 끌려서, 취향이 비슷해서, 혹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서. 사실 이런 친구와 관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부실한 것인지를 비전 여러분들은 청지기 선배님들께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같은 과, 같은 학교, 아무 소용없죠. 아니,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점점점 여러분의 우정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데요. 그 좋은 우정이 왜 불가능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자꾸 떠밀려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정입니다. 프로그램화되지 않은 우정, 계산이 없는 우정, 내가 어느 구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에 무관하게 맺어질 수 있는 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우정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줍니다. 16절에서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 우정, 그저 만나면 기분 좋게 깔깔거리고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수 있는 우정, 저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적인 우정, 계산적인 우정, 합리적이고 사교적인 우정을 뛰어넘는 진실한 우정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우정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요나단은 그 후 다시는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다윗도 요나단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저 처참한 길보아 산의 전투 중에 요나단은 두 동생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전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어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의 마음속 필름에는 빈사 상태의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다윗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죽으면서 다윗을 떠올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지만 분명히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생전 요나단은 방황하는 다윗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어쩌면 요나단은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말을 자신의 입술에 올리면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미소를 띠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인터뷰를 떠올려 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를 내 가슴 속에 품을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버릴 것인지, 그 얼굴, 그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나탄 혹은 요나단,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나탄이라는 말은 그가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요 혹은 여호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요나단, 여호나탄, 하나님이 주신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방황하는 다윗과도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속에서 헤매고 멀미를 앓고 있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사람, 요나단. 도대체 요나단은 왜 다윗을 선택했고 다윗을 좋아해서 그 가슴에 품고 다윗을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고 여러분과 나를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를 버리셨을까요? 뭐가 마음에 들어서? 왜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니 요나단이 되어서, 기꺼이 요나단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의 요나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하나님의 아들, 왕자셨지만 그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저 자잘한 우리의 재주 믿고 여기저기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나 번번이 실패에 쓴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조금 비왔다고 우중충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이 세상의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실업의 위협, 경쟁 또 경쟁의 위협, 그런 광야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다윗을 천신만고 끝에 찾아와서 그 수풀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6절이죠.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 요나단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눈물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와 무관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경에 빠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해주는 요나단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 요나단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내 안에 우정을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람, 요나단이 될 수 있는 힘, 그래서 우정을 꽃피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우정으로 멋지게 한 학기, 멋지게 한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정만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함석헌 선생님의 말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거친들의 무덤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봄비가 내렸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먼저 부활의 봄을 맞이하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정의 편지를 써서 붙이셨습니다. 비록 고통과 고난의 세상이지만 그 편지는 곧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분께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우정의 선물을 해준 벗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얼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 속에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두들겨 봅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방황하는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신분 다 포기하고 그의 곁이 돼 주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단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